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참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하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크게 낙담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로 그 의지력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그 벼랑 끝에서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그 인생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재산과 부를 많이 이루고 한 곳에 잘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죠. 가나안 땅에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자신을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래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다혈질적인 그 성미를 야곱이 잘 알기 때문에 400명의 무사들을 이끌고 온다. 그 에서가 자신을 환영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의 만남은 더는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딱 이 순간에도 그는 세심한 전략을 세웁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대비해서 가족과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만약 한 그룹이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그룹은 피신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앞에 그룹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을 두고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그룹에 둡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날 때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 형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 벼랑 끝 같은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던지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두려움 속에서 드린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드리면서 그를 구해달라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직접 씨름하면서 기도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 관절이 위골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지어주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이긴 자라 하셨으면 그 관절이 어긋난 것도 고쳐주고 가실 것도 같은데 그럴 법도 한데 그가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았는데요. 여전히 불구자로서 불안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골된 그 관절을 가지고 쩔뚝이면서 나아갑니다. 먼저는 귀한 선물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도 하는데요. 자신이 돌릴 수 없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가축과 가족들을 모두 건너가게 한 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전부를 맡겨드리는 필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눈앞의 현실 400명의 무장 병력을 대동해 나오는 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위협적이죠. 여전히 벼랑 끝에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매달리는 간청의 기도를 넘어서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7번을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종의 자세로 낮춰서 그 처신을 맡기면서 나아간 것이죠. 에서에게 맡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으면은 위에서 어떻게 처분이 내려져도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엎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 형이 보는데요. 그 형이 멀리서 볼 때만 해도 그를 벌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는데 절뚝이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절뚝이며 절하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가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같은 배에서 나고 같이 뛰놀고 또한 같이 싸우고 화해하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생각나고 동생을 향한 또 피가 끓는 것을 느낍니다. 형 에서가 그 야곱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를 얼싸 안아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울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다 누구냐?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족들입니다. 이 예물들은 다 무엇이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괜찮다, 가져가라. 나도 다 살만하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형님, 그제야 형님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얼굴 배우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을 때 쩔뚝이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열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에서의 긍휼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은요, 에서와의 이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새롭게 경험한 만남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야곱 인생의 큰 변화의 기점이 되었죠. 하나의 중요한 시간의 기점이 아니라 온전한 새로운 시간의 변화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깨와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 이스라엘로서의 첫 삶을 이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열심히 해봤는데 상황이 꼬이고 더 무력한 현실을 경험하는 그 벼랑 끝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다 맡겨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전적인 의탁 앞에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헌신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 내가 왜 절뚝이는 이러한 시간과 내 삶을 경험해야 하나요? 절뚝이는 손해 같은 그 내 마음을 경험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 그 연약함, 절뚝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절뚝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도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절뚝임,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뚝이었을 때 그는 어디로 도망갈 수 없고 피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절뚝이며 엎드리며 나아갔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차원의 크신 은혜입니다. 바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의지, 내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정말 인생의 무력감, 인생 벼랑 끝 같다라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절뚝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시선과 또한 어떠한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닌 새 이스라엘로, 한 연약함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존감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존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 입은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야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 내 연약함과 내 어려움, 내 약점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군요. 이 약점과 이 연약함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더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지평이 있었군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확장, 그 은혜의 탁 트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으로 비상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열리는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그 믿음의 시선 안에 더욱 주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함에도 그 결과가 왜 절뚝이는 현실인지, 왜 무력한 두려운 현실인지 또한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내 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 무력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과 감사로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열리는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